오늘은 조금 조용하지만 마음에 깊이 남는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매일 바쁘게만 살아가는 우리에게 잠시 멈추고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라는 부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에 머물며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정작 오늘을 놓치고 있다면 이 시간이 삶을 가볍게 만드는 작은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과 함께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우리의 하루의 작은 쉼표가 되어주길 바라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당신은 오늘 하루 얼마나 지금이라는 순간을 느끼며 살아오셨나요? 우리는 종종 눈을 뜨기도 전에 이미 마음이 바쁩니다. 어제의 말실수를 떠올리며 괜히 찜찜해하거나 오늘 해야 할 일을 미리 걱정하며 하루를 시작하죠.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우리의 생각은 늘 지금 이 순간을 벗어나 있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그러니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그 말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시간은 지금 이 순간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이토록 현재에 머무는 것이 어려울까요? 그건 아마도 우리의 마음이 너무 익숙하게 바쁘고 시끄럽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불안해지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오랫동안 마음을 붙잡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눈앞에 있는 살보다 머릿속의 상념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되죠. 그 결과는 자주 이런 느낌으로 돌아옵니다. 오늘도 하루를 보냈는데 마음은 왜 이렇게 무겁지? 그래서 부처님은 지금에 머무는 연습을 권하셨습니다. 지금에 머문다는 건 단지 시계를 보는 일이 아닙니다. 후회나 걱정을 잠시 내려놓고 내가 숨 쉬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커피잔을 손에 쥐었을 때 느껴지는 따뜻함,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 걸어가며 피부에 닿는 바람 같은 것들이죠. 이렇게 소소한 감각에 집중하는 순간 복잡했던 마음은 조금씩 가라앉고 삶은 조금 덜 무거워집니다. 지금에 머무는 연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물을 마시면서 그 시원함을 느껴보고 걸으면서 발끝의 감각에 집중해 보는 거죠.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땐 오늘 좋았던 순간 하나를 떠올리며 아, 그래도 괜찮은 하루였어 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우리의 삶은 조금씩 가볍고 단단해집니다. 익숙해지면 마음속의 소음은 점점 잦아들고 그 자리에 조용한 평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비로소 들리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 나답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 그리고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는 작은 확신 같은 것들입니다. 바쁘고 복잡한 세상 속에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마음 챙김은 그 어떤 거창한 도전이 아니라 그저 이 순간에 머무는 아주 작고 단순한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걱정은 내일로 미루고 후회는 어제로 보내고 오늘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두어 보세요. 그 한 걸음이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당신의 삶을 조금 더 가볍게 만들어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건 단지 과거나 미래에 머무는 습관만은 아닙니다. 가만히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 안에는 또 하나의 익숙한 습관이 자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바로 남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비교는 의식하지 않아도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집 외모, 자녀, 경력. 나도 모르게 기준을 세우고 스스로를 그 잣대에 맞춰보며 초조해지곤 하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비교하지 않음에서 오는 마음의 자유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는 연습이 익숙해질수록 마음속에 남은 또 하나의 무게가 천천히 떠오릅니다. 바로 남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습관입니다. 비교는 참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오랜만에 참석한 모임에서 들려온 누군가의 사업 이야기, 이웃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는 말, 친척이 명절 자리에서 슬쩍 꺼낸 누군가의 성공 소식처럼 작은 이야기 하나에도 마음은 조용히 움츠러들죠. 그리고 어느새 속으로 이런 말을 되뇌게 됩니다. 나는 왜 저만큼 못할까? 왜 내 인생은 늘 이 자리일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라. 있는 그대로의 삶이 가장 소중하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나 도덕적 조언이 아닙니다. 비교는 괴로움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더 잘된 인생은 언제든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볼 때마다 지금 내 손에 있는 것들이 초라하게 느껴지기 시작하죠. 무엇보다 비교는 우리를 내 삶의 주인이 아닌 남의 삶의 구경꾼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남이 어디까지 갔는지를 살피느라 정작 나는 한 걸음도 제대로 내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비교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답은 아주 조용하고 단순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바라보는 것. 오늘 내가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한 말을 했는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 단 몇 분이라도 시간을 냈는지, 내 마음을 조금 더 잘 다독였는지, 이런 작고 사적인 기준이 쌓일 때 비로소 삶은 나의 것이 됩니다. 비교는 바깥에서 오지만 자존감은 안에서 자랍니다. 남을 따라가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나답게 살아가는 길이 열립니다. 가끔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줘도 좋습니다. 나는 나대로 잘 살고 있다. 그리고 그 말에 조금씩 힘이 실리기 시작하면 남과 나의 차이는 더 이상 불안의 이유가 아니라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이 자리를 잡을 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내 삶은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어디쯤 있든 그건 남이 아닌 당신에게 가장 어울리는 자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은 남을 바라보느라 무거워진 시선을 조금 안으로 돌려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걸 당신 스스로가 인정해주는 순간 마음속 불안은 서서히 사라지고 당신은 다시 당신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기로 마음먹으면 그제야 비로소 내 안에 숨어있던 또 다른 마음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높이 오르고 싶은 멈추지 않는 욕심이라는 이름의 그림자. 다음 이야기에서는 욕심을 줄이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채우기보다 덜어내는 삶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비교를 멈추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조금씩 마음속 또 다른 그림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건 바로 멈추지 않고 자꾸만 더 바라게 되는 마음, 바로 욕심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을 알면 가난해도 부유하고 만족을 모르면 부유해도 가난하다. 욕심은 단지 돈이나 물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인정, 더 좋은 관계, 더 나은 자리. 우리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더 가지려는 충동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욕심은 처음엔 동기가 되지만 점점 지나치면 오히려 괴로움이 되죠. 사실 욕심이라는 건 처음엔 나를 더 나아가게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고 기준이 되고 마치 더 가져야만 괜찮은 사람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지금 이 삶에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은 늘 익숙한 것에는 무뎌지고 없는 것에 눈이 가기 마련입니다. 갖고 있는 것보다 갖지 못한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게 되죠. 그런데 그 마음을 그대로 두면 아무리 채워도 항상 부족한 기분만 남습니다. 이럴 때 부처님은 덜어내는 연습을 권하셨습니다. 무엇을 채울까를 고민하기보다 무엇을 내려놓을까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남들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 때문인지 가만히 들여다보는 겁니다.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건 모든 걸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욕심이 나를 끌고 가지 않도록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는 힘을 기르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삶은 더해서 무거워지기보다 덜어서 가벼워지는 쪽이 훨씬 지혜로운 길일지도 모릅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고마움을 느낄 수 있다면 욕심은 조금씩 조용해집니다. 오늘 하루 배부르게 밥을 먹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누고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내 삶은 이미 꽤 괜찮은 삶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조금씩 익혀가다 보면 무언가를 가져야만 마음이 편안했던 예전과 달리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괜찮다는 생각이 조금씩 자리를 잡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진짜 자유이고 가벼움이며 편안함입니다.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이미 해오고 있는 것들 속에 분명 소중한 가치가 담겨 있을 겁니다. 더 얻기 전에 지금의 삶을 한번 꼭 들여다보세요. 이미 충분한 것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무언가를 내려놓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려놓아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진짜 상태, 그리고 그 안에서 여전히 흔들리고 있는 말과 생각들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말 한마디에 담긴 업의 힘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하루 동안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음식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사실은 바로 말입니다. 아침 인사부터 시작해 가족과 나누는 말, 가게에서 주고받는 말, 전화 속 한마디, 그리고 마음속으로 스스로에게 하는 말까지. 말은 늘 곁에 있지만 그 힘을 진짜로 의식하며 쓰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씨앗과 같아서 뿌려진 대로 자라고 되돌아온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업이 쌓이고 거친 말을 하면 고통이 따라옵니다.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그 말이 돌아와 결국 내 삶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예민해지는 날이 있습니다. 별 생각 없이 내뱉은 말 한마디에 상대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누군가의 말 한 줄에 하루가 무너져 버리는 날도 있죠.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이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가족, 친구, 오랜 지인에게 툭 던진 말이 서운함으로 후회로 남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놓치기 쉬운 건 타인보다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내가 뭘 잘하겠어? 이런 말들은 소리 없이 나를 갉아먹습니다. 말은 들리는 소리만이 아닙니다. 내면에서 반복되는 생각과 입 밖으로 나오는 모든 표현은 결국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 내가 내뱉은 말들은 나에게 어떤 마음을 남겼을까요? 조금 힘들더라도 괜찮아, 오늘도 수고했어. 이렇게 자신에게 말을 건넬 수 있다면 그 말은 나를 지탱하는 따뜻한 바닥이 되어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고마워, 미안해, 고생 많았어. 이런 말을 자주 건네는 사람이 결국 관계를 더 단단하게 지켜갑니다. 말을 아낀다는 건 입을 다문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이 가진 힘을 알고 그 힘을 좋은 방향으로 쓰는 것, 그게 바로 말의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입은 작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의 생을 좌우한다고 하셨습니다. 말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함부로 흘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망가뜨리지 않으며 스스로의 마음도 덜 상처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입을 다물 줄 아는 것도 지혜고 때로는 말 한마디로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는 것이지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바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언젠가 당신에게도 고요하고 부드럽게 되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말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말 이전에 그 말을 만들어내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건강하려면 먼저 내 안의 시선을 바꾸는 일이 필요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를 바깥이 아닌 내 안에서 시작하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할까? 왜 사람들은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줄까? 나는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왜 나아지는 게 없을까? 우리는 쉽게 세상 탓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어떤 상황 하나에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세상이 변했으면 좋겠다고, 사람들이 달라졌으면 좋겠다고 속으로 조용히 기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라. 이 말은 어쩌면 냉정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결국 나 자신뿐입니다. 세상은 크고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상대의 말이나 행동이 아니라 그에 반응하는 나의 마음입니다. 누군가가 날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 하루 종일 불쾌한 기분에 머무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이 오늘은 좀 여유가 없나 보다 하고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상황은 같지만 내가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 삶의 무게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군가는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누군가는 같은 상황에서 웃으며 넘깁니다. 그 차이는 외부가 아니라 마음을 단련한 정도에서 생기는 것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참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억지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잘 아는 만큼 어떤 반응을 택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 그게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흔히 환경이 바뀌면 마음이 편해질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먼저 바뀌면 같은 환경 속에서도 다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넬 때 관계는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내가 먼저 나를 인정해 줄 때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할 때는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지만, 마음속에 여유가 있을 땐 그저 지나가는 바람처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결국 세상이 달라지기를 바라기 전에 내 마음을 한번 돌아보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나를 바꾸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바뀌면 내가 바라보는 세상도 함께 바뀌게 됩니다. 그 변화는 조용하지만 가장 깊고 오래가는 힘이 됩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마음을 조율해 나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안정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선은 결국 지금 이 삶을 받아들이는 용기로 이어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받아들임이 주는 해탈의 지혜에 대해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는 법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감정과 마주합니다. 기대했던 일이 틀어지기도 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할 때도 있으며, 어떤 날은 그냥 이유 없이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마음속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이런 건 없어야 하는데. 이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어.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은 체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슬픔을 무시하거나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가르침입니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내가 왜 이럴까 자책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많이 지쳐 있구나 하고 자신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받아들임의 첫걸음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을 때 억울함에 사로잡히기보다는 지금 나는 상처를 느끼고 있구나 하고 그 감정을 인정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여유를 되찾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은 삶의 고통이 사라진 상태가 아닙니다. 고통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상태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억지로 바꾸려 애쓰기보다는 그 상황 안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는 태도. 그게 바로 수용이고 그 수용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가벼워집니다. 살다 보면 어떻게 해도 바꿀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 지나간 과거, 이미 벌어진 일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집착하고 더 괴로워지고 더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그래, 지금은 이럴 수 있지. 지금 이 감정도 내 일부구나 하고 조용히 받아들이면 불편했던 마음이 조금씩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받아들임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용기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과 통제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마음을 집중하는 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삶은 더 이상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것이 됩니다. 마음을 받아들이는 연습이 익숙해질수록 삶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조용한 기쁨과 여유가 차오르게 됩니다.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지금까지 나눈 6가지 가르침을 하루라는 시간 속에 다시 담아보려 합니다. 아무리 특별하지 않아도 충분히 기억될 수 있는 하루를 위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말을 함께 떠올려 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조용히 물 한 잔을 마시고 햇살을 바라보다가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 그렇게 하루가 시작됩니다. 바쁘고 분주한 날들도 있고 별다를 것 없는 날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날들이 더 많을지 모릅니다. 별일 없이 흘러가는 하루. 때론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시간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 말처럼 우리가 매일 밟고 지나가는 하루라는 길 위에도 작은 지혜와 따뜻한 깨달음은 언제나 조용히 놓여 있습니다. 아침을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사소한 일에도 마음을 담고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저녁에는 오늘을 잘 살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날들이 결국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6가지 가르침.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고 비교를 내려놓고 욕심을 줄이고 말을 조심하고 내 안에서 변화를 시작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연습. 이 모든 것들은 하루라는 시간 안에 다 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반복되면 인생은 더 이상 버겁지 않고 그저 천천히 하지만 깊이 있게 흘러가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자랑할 만큼 대단한 하루는 아니더라도 오늘 하루 내가 나답게 살아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도 행복도 결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내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하루는 어땠나요? 무언가 이뤘거나 혹은 그저 지나쳤거나 어떤 하루였든 그 하루가 지금 당신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당신은 잘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까지가 삶을 가볍게 하는 부처님의 7가지 가르침입니다. 어떤 날은 마음이 복잡하고 어떤 날은 그저 무기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날들이 쌓여 결국 나라는 존재를 이루고 있다는 것.
그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기억될 수 있는 하루. 그 하루가 당신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